오늘 본문에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을 보면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을 생각한다면 물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 틀린 말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맞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예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한 몇 달 정도 보내고 이렇게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한 몇 년 정도 보내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사람들 가운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고 또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고 또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뭐 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많았어도 그들 가운데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목마른데 물주머니 같은 것에는 보면 이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찾아보면 오아시스 같은 것은 보이지를 않고 힘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딱 알맞게 때때마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때때마다 공급하여 주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였더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목마를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도자의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자기들도 합심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였더라면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자기들을 돌보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40년 동안 반복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환경이 힘드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내 인생이 지금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 어분같이 나를 받아서 다시 날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았는가 하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며 자기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셨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늘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겠다 하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물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모세가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잘못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모세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은혜로우신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온화로운 그런 얼굴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말을 어떤 억양과 어조로 말을 했겠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보면 모세가 당연히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분노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 거친 말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참으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일을 참 잘해왔습니다. 물론 화가 났었겠죠. 그렇지만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일을 참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는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 모습을 전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서 분노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는 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모세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물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그 모세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잘못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행하였는데 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반석을 치는 일을 한 것일까요? 모세가 왜 그랬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은, 모세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드셨는데 왜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좀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반석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나? 반석을 쳐야 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석을 치는 일을 하였는데 물이 나오지 않자 한 번 더 치는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또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냥 반석을 화가 나서 그냥 2번 꽝꽝 이렇게 내리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벌은 참으로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못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안타깝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목전에 두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안타깝게 그 땅을 눈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예외가 될 수 있느냐?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예외 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로 알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이런 죄를 평생에 우리들이 멀리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이런 죄를 안 지은 것으로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